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로서 다니엘 기도회의 마지막 날인데 모두 크게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망령되이 행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10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21절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23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2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을 택해서 자기 군사를 모으고 블레셋을 치려다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기다리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가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울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각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사울은 철 무기를 쓰는 블레셋을 경계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군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중 1,000명과 함께 있던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무모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려와 같이 많이 모이자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블레셋의 공격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악이 초래한 결과이죠.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내 삶에서. 그럴 때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게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마찬가지죠. 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다 오늘 묵상하면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님, 내 계획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꼭 하나님께 물어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요즘 내가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까? 변명하기보다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지만 이래가 지나도록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죠. 그러자 백성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급해진 사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할 번제를 자신이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예배만 드리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회개하는 것이 최선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울 왕은 변명했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흩어져서 자신이 예배 드렸다고 변명하고 있죠. 우리가 변명하기보다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을 치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했어야 되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사울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못했다고 이런 변명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변명하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직장생활 때문에 다 그런 건 변명이죠. 그저 우리는 바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는 데 쓰겠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울 왕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바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이후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이어가죠. 위기가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말고 내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블레셋의 침공 같은 사건이 찾아와도 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는 데 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각자 맡겨진 일터에서 처소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가장은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가 열심히 맡겨진 부분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오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는 데 쓰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목회자들은 기도하며 전도하며 말씀 보는 데 써야 되는데 사실은 또 운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운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데 좀 운동하는 것을 줄이고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질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안을 누리며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